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4강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미를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먼저 제13강 예배자의 자세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 드리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첫 번째 으뜸 가는 자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예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 세 번째,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예배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14강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또 은은 돌같이 흔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 단순히 지식만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늘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든 또 아직 젊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또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신앙의
세월이 있어요. 신앙의 세월이 많아져 가면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야 된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한 이 세월이 많아질수록 꼭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야 한다. 익숙함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 곧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 현상은 물론 보편적 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 중 하나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과 나밖에 볼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과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같은 얘기가 된다. 물론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섬기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소중하게 여기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보인다는 것.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사람이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럼 이전에는 안 보였냐? 예, 안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솔로몬의 모습은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것도 가져보고 또 저것도 가져보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에 맞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사람이 보인 거예요. 특히 누가 보였냐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보였냐? 자기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사람들. 아니,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에요. 자기 눈에 아예 띄지를 않은 거죠. 자기 관심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전에도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 중에 사회적 약자가 보인 겁니다. 자, 솔로몬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게으른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가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속이 상합니다. 무능한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또 마치 가난이 무능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릴 때도 참 세상이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평생 부귀 영화만 누리던 솔로몬에게 이것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며 살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충격적이게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참하게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가난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요. 자, 가난은 사회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언급해주는 이제 말씀들을 좀 확인할 거예요.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 기득권층 아닙니까? 이 고관들은 패역하여 누구와 짝해요? 도둑과 짝해요. 그리고 다 뇌물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물을 구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화라고 것은 제한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위와 권력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그보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다면 힘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에 몰리게 돼 있죠. 아모스 5장 12절 또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어떻대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또 미가서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대요. 심지어 종교적인 부분에서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대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사회 구석구석이 다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누가 살기 어려워지도록 돼 있겠어요? 사회적 역자가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대요. 당연히 그럼 이 재물들은 누구에게 몰리겠어요? 우두머리들이겠죠. 또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교훈하냐?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이 목적인 거죠. 참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사장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삭슬 위에 교훈해요. 그러면 세상 끝난 거예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돈을 위해서 해요? 돈 받고 해요? 그러니 이 사회가 희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부패하니 결국 사회적 약자는 자꾸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또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 7장 3절 또 봅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한다는 겁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은 사회의 악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모습은 가난한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가난은 세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은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라는 것도 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 풍습, 사람들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참 모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이상적인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현대교회보다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제 확인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3절.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교회마저 부자가 하면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시했습니다. 부자가 하면 교회 이슈가 되고 흥분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 궁핍으로부터도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까지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설 곳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서 이전에 젊었을 때 보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를 보게 되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이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자,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을 때 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8절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를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결국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지 나사로를 위로하듯이 가난으로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실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난하지 않도록 영원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마지막 책에서 강조해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일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부분을 싸매주시고 영원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본 거예요. 세 번째,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세 가지를 봐요. 전도서 5장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걸 봤어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등의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을 거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 공간을 메우는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아시겠죠?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다. 그리고 이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 행위대로 하신다. 그리고 그 가난으로 학대받던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영원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현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현실과 공의를 아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과 공의 사이에 있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현실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가난한 자가 학대받아.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답이긴 답인데,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것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와의 사이에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 현실의 문제를,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고 우리가 해야 할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의 때에 모든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결함이 뭐냐면 현실의 문제도 알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현실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너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백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기독교의 삶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삶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소명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그 공백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자꾸 깨달아요. 왜? 이게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금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냐면 현실, 이제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공의, 오늘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현실에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가난이 세습되어지는 이런 악순환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때와 이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이 사이에 여백이 생기는데, 이 여백을 메꾸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우리 역할이에요. 믿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역할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지금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가난한 자가 학대받고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로 이것을 심판할 거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는 모두가 다 영원히 부자가 되는 그런 세계가 도래할 거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존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때와
현실의 이 가난한 자, 학대받는 이 여백,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공백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그때를 향하여 가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전개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이게 당위성인 거예요. 이게 당위성인 거예요.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된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과 종말론적으로 공의가 완성될 사이에 그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은 지금 답을 찾아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현실은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공의가 하나님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여백의 시간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전도서 5장 9절 다시 읽읍시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땅의 소산물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부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와 탐욕으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신현제도를 두셨어요. 신현제도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원리가 이거예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특히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를 했어요. 제비뽑기에서 공평하게 분배했어요. 그들의 수요도 배려했어요. 이게 처음 공평하게 분배한 거예요. 누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주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분배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분배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현제도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탐욕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맡게,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은 100%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지만 그들은 탐욕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들의 탐욕, 이런 탐욕 때문에 결국 공평하게 나누어졌어도 결국 부는 특정인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신현을 만든 거예요. 이때 그 당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선책인 거예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실 그 공의로운 세상, 모두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이 뭐냐면 희전제도인 거예요. 재분배를 다시 시키는 거죠. 희년이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부동산은 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들은 자유롭습니다. 신현제도는 부를 특정인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부가 특정인들에게 영원토록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재분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천부적인 권리인 거예요. 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천부적 권리인 거예요. 요즘 사회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 눈을 뜨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비록 이런 운동을 통해 경제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활동인 거예요.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 어떤 권리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천부적인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예요. 그래서 천부적 권리예요. 이렇게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인들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가난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굶어 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는 어떤 지역이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부는 어떤 사람이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부는 모든 지역이 고르게 누려야 합니다. 부는 모든 사람이 고르게 누려야 합니다. 부는 모든 지역이 고르게 누려야 되고요. 부는 모든 사람이 고르게 누려야 돼요.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죄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종말론적 시점 사이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부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분배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모태신앙이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서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국가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을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기업을 경영하는 이도 마찬가지. 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될 책무도 있지만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누리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더라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꾸 부를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중요한 그 역할은 종업원들에게 골고루 부가 분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그 기업 자체도 존립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은 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 닫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회사의 능력, 그 범주 안에서 조금씩 실천해 가고 또 회사가 더 큰 회사가 되고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될 때는 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그렇게 부를 분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가치관을 갖는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는. 그러나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 표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의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막 퍼주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자기 인기와 자기 권력 획득을 위해서 하는 행위와 정확하게 이런 가치를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기도 해요. 이제 4강 복습합시다. 14강 하나님의 공의 복습. 첫째,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이 두 사이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세 번째,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현실에 가난한 자가 소외되고 학대받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부는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해야 한다. 부의 균등한 분배에 대해서 솔로몬은 발견한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 사이에서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직은 그와 같은 역량이 안 되지만 이 분명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때에 또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성경적 가치를 잘 반영하여 기업을 운영하거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참 이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지도자와 그런 기업인과 그런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